9월 25일 목요일 튜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선택과 떼놓을 수 없는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가? 그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또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이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구약 시대에도, 그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구약 시대에도 선포되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구약 이야기를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반박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구약에 지금 약속된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는 거죠. 물론 우리 구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와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뭐 제사 제도가 나오고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서 구약에 이랬다 저랬다는 이야기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야 돼요. 대부분의 복음과 설득과 변증이 구약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진리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예견되었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지금 이방인도 구원하고 계신데 이것은 구약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고 너희들을 열방을 복주는 나라로 세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반적인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했고 사랑했고 기도했고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 그래도 이런 기록이 있지 않느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아니다. 그 구약 때부터 이야기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구약에도 있었다 하면서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엄청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구약의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럼 이 남은 자가 왜 남았느냐? 어떻게 보면 남은 자 하니까 신실하게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그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역시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남아야 남은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조건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잖아 구약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남은 자는 먼저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자. 은혜를 베풀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잘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베푼 은혜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베푼 은혜 때문에 신앙도 만약에 지키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점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남은 자는 그들이 잘 참고 견뎌서 남아서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게 망하고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니잖아. 모래처럼 많아도 아니잖아. 남은 자, 내가 은혜 베푼 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겨둔 은혜 받은 자, 선택받은 자, 이방인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시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 이방인들 중에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진 사람들. 율법이 없었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행위를 의지한다는 건요, 자기의 의의를 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착하고 선한 일 하면 잘한 거잖아요. 그걸 칭찬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래요. 잘한 일,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칭찬받을 그 일을 나의 의로 삼아서 저 구원받을 만하죠. 착한 일 했으니까. 착한 일 한두 개 한 게 아니라 10가지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저 구원받을 만하죠. 라고 이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구원이 그들에게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 몇 가지 행위가 선한 행위가 있었을지 모르나 훨씬 더 하지 못한 일들이 많고, 그런데 이들이 자기 의의를 생각하고 의지하는 동안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내가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무런 조건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것이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의를 쌓는 것은 또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도 쌓는 것인데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 이게 좀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 믿음을 받는 자, 믿음이 생기는 자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나 선택과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풍성한 주님이 허락하신 또 베푸신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